좋으신 주님, 우리도 주님 명하시는 곳으로, 주님 보내신 곳으로 순종하여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중에 읽으시되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요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서대반 순교 이후에 이제 두 가지 큰 순교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이 열매를 이렇게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집니다. 무엇으로 흩어지느냐? 큰 박해로 하나님이 흩으세요. 그러니까 이 흩으심이 뭐냐면 이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 박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열매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루살렘, 지금 이들이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자꾸만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확산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지금 확장을 시켜 나가느냐? 거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교회에 뭐가 와요? 큰 박해로. 성경적인 여긴 표현을 뭐냐면 흩어지니라. 자, 그리고 이제 4절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는가 이제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자,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예요? 전할세.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14절 보세요. 14절.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멸시받는 곳입니다. 박해가 아니면 못 가는 곳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마리아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즉 나만 믿던 이 복음이 가족에게로 가야 되고 이웃에게로 가야 되고 일가 친척에게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게 안 전해지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성령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또한 이 일은 못해요. 나는 믿는다 할지라도 내게 복음이 안 되게 되면 절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을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왜 나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안 일어날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성경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정상이에요? 성경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당연한 듯이 예수 믿으면 이게 이제 믿는 게 다구나.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짐 속에,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 역사를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할 때 예수 믿는 이제 이 황홀경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제 보세요. 여기는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박해 속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를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안 붙들고 그냥 내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는 이제 멸시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이제 722년에 이제 북쪽이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했는데 이제 이 망한 요 나라가 이제 지금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유대로 바뀌어요.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지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금 내가 끓여지는 곳, 멸시받는 곳,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럼 영적 전쟁이 뭐냐?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가족들이 받아야 안 받아요? 대부분 잘 안 받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걸. 그러니까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이겨야, 이깁니다.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어디로 가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야곱으로 아무리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야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이 여기 있는 이제 이 대표적인 빌립이 이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빌립은 쉽게 말하면 큰 박해가 일어나서 뭐냐면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박해가 안 돼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그곳에서 숨고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러니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떠밀려서 이렇게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붙들면,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면, 복음을 전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요런 7가지 역사가 쫙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중심의 삶이 회복이 안 되게 되면 복음을 전하도 여러분이 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기쁘면 전해지느냐 하면 이게 안 전해져요.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전하면 뭐냐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속에 나는 다른 것으로 살아간다는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못 가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가 몇 절을 보시느냐? 7절을 보십시오. 7절. 자,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4절에 이제 두루 다니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예요? 전해야 됩니다. 입을 열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뭐냐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려 그러면 영혼이 눈에 들어와야 돼. 성령에 사로잡힌 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걸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게 복음을 전하느냐? 영혼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부어지게 되게 되면 이 영혼이 안 들어와요. 내 힘든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라. 여러분, 영혼이 들어오는 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전부 이제 죄인들이라 가지고 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전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은혜가 이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딱 부어지게 되게 되면 영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고 흩어졌어요. 왜 이렇게 될까 고민을 하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낸 이유가 뭘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다. 그 결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내가 믿는 이 예수 전하라는 거구나.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이제 보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빨리 이 박해는 이제 어려움이니까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셔야 돼요. 자, 전해지면 그곳에 뭐가 일어나느냐? 자, 7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일어나죠. 그리고 이 역사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길 때 여기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따릅니다. 마귀의 힘이 물러갑니다. 이게 첫 번째 역사예요. 여러분, 이겨셔야 물러가요. 은혜가 덮어요. 그런데 안 물러가면 계속 가정이 뭐냐? 뜰거덕거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둠이 역사하면 계속 부대끼고 계속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게 충돌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이 기쁨이 없으면 이 기쁨이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증거예요. 여러분, 기쁨만큼 누립니다. 자, 이렇게 이 기쁨에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겼다는 거지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기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긴 사람이 누립니다. 짐은 마음이 비참해집니다.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너덜너덜해. 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 다시 내가 무장하셔야 돼. 평생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복음을 못 누리는데 다른 사람을 누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나를 안 서쳐가는데 여러분 보고 이거 믿어라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마귀의 힘이 물러가셔야 됩니다. 어둠의 힘이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물러가면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나는 입을 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 이게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오늘 그게 이제 8절이에요.
마귀가 물러간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어둠이 물러가면 내가 승리하면 승리의 따릅니다. 기쁨. 여기는 어떤 기쁨요? 앞에 박해가 어떤 박해예요? 큰 박해. 박해가 클수록 기쁨도 커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다 이겨내는 거예요. 힘든 중에도 여러분이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심령에 자꾸 이제 이 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이 막 흥얼거려지고 터져 나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이 관심사가 계속 먹고 사는 게 다라는 거예요. 생존이 다면 안 돼요. 그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안 이끌어가면 생존이 먹고 사는 게 전부라. 그런데 예수가 딱 들어오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님이 핍박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다 어렵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이들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우선순위가.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요 한 끗 차이가 이 역사를 가져오느냐 이기는 지느냐의 이 싸움이에요. 이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더 큰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내 있는 곳을 뭐로 바꾸느냐?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된 게 뭐냐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야 따릅니다. 만병통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안 그러면 매일 여기 쑤시고 저기 아프고 온데 이게 힘든 거라. 그런데 딱 물러가 보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9절부터 거기에 딱 나오는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면 9절, 마술사 시몬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 그러고, 오랫동안 이제 마술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제 존경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딱 물러가냐 도무지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당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이기면 마귀가 딱 떠나가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있는 그곳에 가면 계속 그곳에서 여러분이 뭘 하느냐?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 내 있는 곳이 하나님 역사의 현장, 사역지고 선교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거 하는 거라. 그러면 이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신덕지 않은 거라.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 이겨지면 이제 쉽게 그들이 만문을 열고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보세요.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이 말은 뭐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성령이 이끄셔서 나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인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요.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 바뀌는 게 너무 힘든 거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꿔줬느냐? 큰 박해를 통해서 헛뜻 부문에서 하나님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싹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뭘 나타내느냐? 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다 끄려하는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상종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젖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게 되는, 그게 전도자 빌립처럼 여러분이 그 있는 그곳에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통로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여기에 파송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역사가 내 역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제 우리 삶에 정말 이렇게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기에 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를 하니까, 자 17절 사도들이 와서 한 일이 이제 뭔가를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뭘 받아요? 네,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보십시오. 자 18절 자 읽습니다. 예. 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19절 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죠. 자, 이 사람이 뭐냐면 마술사 시몬이에요. 자기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예수를 믿는데 자기식으로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전부 예수를 믿는데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식으로 믿는 거라. 자기 고집으로 믿는 거라.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뭐냐면 순수합니다. 그 순수하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고집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처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걸 보고 여기 있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제 보십시오.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음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에 마술사 시몬은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뭐라 해도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 해도 예수예요. 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더 읽습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뭐하다고요? 바르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도 중단되고, 왜 이게 계속 지속 못 되느냐? 이 충만함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어디에 달렸느냐? 이 마음에 여기에 이제 달렸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앞에 돈이 딱 들어있는 거라 이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것 때문에 자꾸 삐뚤어진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이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전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식으로 고집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고집만 세워져요.
이게 이제 제일 안타까워요. 성령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계속 자기식으로 이걸 주장하니까 이걸 꺾어야 되는데 이게 안 꺾이는 거라. 하나님보다 더 세는 거라.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걸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는 거. 그러면 내 속에 지금 이런 게 들어있어. 여기 시몬처럼 이게 들어있어. 쓰임은 이렇게 받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죽게 뭐 하라고요?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늦게 믿은 사람은 늦게 믿을수록 더 많은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이 문화가 뭐냐면 당대에서 이게 만들어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고 계속 기도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여러분이 기쁨 속에 찬양이 터져 나와야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만 딱 떨어지면 대부분 탁 돌아가 보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23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뭐했다고요? 예, 여기에 매인 거예요. 우리는 뭐에 매야 되느냐? 따릅니다. 진리의 말씀에, 성령에, 예, 여기에 매여야 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역사해요. 가는 데마다 그분들이 열어줘요. 이거는 내 속에 이미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라. 예,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예,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해도 안 돼. 이게 너무 많은 거라.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예, 이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가 쉽게 됩니다. 예, 이런 사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뀔 사람이라. 그런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이제 보세요. 그게 이제 오늘 25절에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6번째입니다. 자,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이 여러 마을에서 계속 한번 전하고 끝내요. 계속 전해져요. 계속 전해져요. 여기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가 뭐냐? 예, 7번째가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그 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 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느냐? 큰 핍박이 하나님이 여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여기 있는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지금 이 핍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뭔 하나님 일하심이냐? 힘듦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내 영적 상태예요, 사실은. 자, 지금 8장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 큰 핍박이 나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지요. 그래서 안 가야 이전에는
도무지 상종도 안 하고 멸시만 하고 있었고 안 가는 거기에 내가 가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걸 오늘 이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적용되느냐. 예, 지금부터 이제 적용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제 잘 보세요. 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졌어요. 흩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곡식 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렇게 농부예요. 이 씨를 뿌리는 거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라. 자,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흩으셔서 어디로 보내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7번째라 이거예요. 그럼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역사와 이 말씀의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에 보내느냐? 자, 여러분의 가정에 보냈고 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예, 여기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이 안 들면 여기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사는 게 다라.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존을 위한 그게 다라 이 말이에요. 물론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있는 곳에 내 있는 곳이 하나님 보낸 곳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오늘 다시 4절. 자, 읽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사명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가야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요 믿음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있는 곳이 뭐냐면 따릅니다. 역사의 현장, 축복의 발판, 응답의 현장, 요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 믿음이 없으면 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학교가 이게 축복의 발판이고 응답의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여기가 또 마귀 소굴로 바뀌어요. 마귀가 여기서 반상이 한다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깨어서 해도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은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직장 갔다가 또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현장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 따릅니다. 이곳이 내가 있는 이곳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탁 던지면 이제 옛날에 이제 고구마 전도법을 했었는데 자, 고구마는 먹기 전에 뭐예요? 젓가락 들고 찔러보는 거라. 인사를 해보고 거기에 마음을 열은 분이 있어요. 거기 예비된 영혼이에요. 관계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이 딱 전해지게 되면 복음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이 입을 열으셔야 돼요. 어떻게 여느냐? 여러분이 속에 따릅니다. 영혼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그들에게 절대 믿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내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데도 회사에서 예수 믿는 걸 모른다. 이거는 내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냐면 바퀴벌레처럼 삼는 거라. 빛이 있으면 다 숨어보는 거라.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되셔서 빛을 드러내는 자로 서셔야 돼요. 오늘 이 은혜 속에 오늘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상이
복음화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있는 것이 하나님 이 복음화의 역사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되고 그리고 기적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곳이 주님 보내인 곳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 주시는 이 마음으로 그 감동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이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 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이 기쁨을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것이 쉽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